말씀 제목은 환상을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다니엘은 벨사사 왕이 되내 첫 해 꿈을 꾸게 됩니다. 동시에 그 꿈을 꾸면서 머릿속에서 환상을 보고 그 꿈을 기록을 하게 되죠. 다니엘의 꿈속에서는 네 마리의 큰 짐승을 보게 됩니다. 첫째 짐승은 사자같이 보였으나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짐승은 사람처럼 두 발로 서 있었습니다. 또한 그 짐승은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마치 곰처럼 생겼습니다. 그 짐승은 갈비 3개를 물고 있었고 뒷발로 서 있었습니다. 또한 그 짐승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였죠. 일어나서 고기를 많이 먹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세 번째 짐승은 표범처럼 생겼으나 등에 날개가 4개나 있었고 머리도 4개나 달려 있었으며 이 짐승은 다스릴 권세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은 무섭고 잔인하게 생겼고 또 쇠로 된 큰 이빨을 가지고 있었으며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을 상징하는 짐승이고요. 두 번째 짐승은 메데, 바사, 그리고 세 번째 짐승은 헬라, 마지막 짐승은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짐승이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환상을 받은 다니엘은 번민하였다라고 합니다. 왜 다니엘은 번민에 빠졌을까요?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은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이 시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을 보게 되면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마음속이 괴롭고 자신이 번민하였다고 합니다. 즉 그는 그 환상을 보고 두려워하였죠. 다니엘은 바벨론과 메데, 바사 사이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존경받은 인물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왕들의 꿈을 쉽게 풀이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마음속이 괴롭고 번민에 빠진 것은 그가 자신이 본 환상을 풀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고민이 있을 때 어떠한 존재가 등장하게 되죠. 16절에 보면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에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또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난 낼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이 16절에서 18절 그 환상 가운데에서 다니엘은 천사를 발견하게 되죠. 그 천사에게 이 모든 일이, 이 환상에 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천사는 4마리의 큰 짐승은 앞으로 땅에 생겨날 4나라와 4명의 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가장 높으신 분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다스릴 것이며 또한 그 나라는 그분의 나라로서 영원하고 영원히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은 심판과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예언이 담겨진 말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임하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실 때 우리는 그 내용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근심과 번민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또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 나누고 그 해석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읽으실 때 말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목회자나 또는 구역 리더에게 항상 묻고 들으면서 깨닫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9절에는 다니엘은 네 번째 짐승의 뜻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19절을 보게 되면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새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다니엘은 이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이 짐승의 특징은 다니엘이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 짐승의 특징은 매우 사납고요. 쇠 이빨과 노쇠 발톱으로 먹이를 잡아먹고요. 또 그것을 가지고 으스러뜨리고요. 그 나머지 그 앞에 있었던 새 짐승들을 발로 짓밟아 버렸습니다. 또한 짐승의 머리 10뿔과 새로 돋아난 다른 뿔 하나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 다른 뿔 앞에서 새 뿔이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들이 있고 크게 떠드는 입이 있었습니다. 그보다 또 그 새로 난 그 뿔은 다른 뿔보다도 아주 강해 보였습니다. 다니엘이 보고 있는 뿔은 왕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다니엘은 새로 나온 뿔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새로 나온 뿔에 집중하는 이유는 21절에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서 그들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 돋아난 뿔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대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22절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그 나라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언급한 것처럼 전세가 매우 불리해졌을 때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적자 뿔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그 권세를 다시 한번 찾아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았을 때 로마로 인해 기독교인들은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옛적부터 항상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때가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의 고난을 방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고난과 함께 하시고요. 그 고난과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성도들을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고난의 원한에서 풀어주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주실 거라 믿습니다. 늘 항상 주님을 항상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3절과 24절에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지극히 높으신 이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이 열왕 뒤에는 또 왕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왕은 그전 왕들과 다르고 또 전에 있었던 새 왕들을 굴복시킬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새로운 뿔이 로마 제국의 안티오쿠스 4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언이 최종적이거나 완전한 성취로 볼 수는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안티오쿠스 4세로 지목하는 이유는 그가 왕이었을 때 많은 유대인들과 또 기독교인들을 수처럼 정말로 많이 죽였고요. 또 많이 그들을 고난을 겪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성경학자들은 그를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최종적이거나 완전히 이 예언이 성취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을 때 어떻게 보면 염두에 두는 사람이 아닙니다. 작은 뿔의 최종적인 성취는 아직 미래에 이루어진 일일 수도 있습니다. 신약에서 이 작은 뿔이 무법자로 해석합니다. 또한 적 그리스도로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종말에는 이 짐승은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인 작은 뿔의 능력은 다른 왕들의 능력과는 확실히 다를 것입니다. 또한 지혜와 능력이 그 작은 뿔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 교만해진 작은 뿔이 가장 높으신 분에게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로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낸다. 이 적그리스도들은요 성도들을 괴롭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할 것입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적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놓게 할 것임을 그 환상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법은 종교를 의미합니다. 때는 종교적 절기를 의미합니다. 적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종교적 자유를 빼앗아 갈 것이라고 말씀하는 의미입니다. 역사를 볼 때 독재자들은 자기들이 지배하는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뺏은 것이 바로 종교적 자유를 빼앗았습니다. 앞에서 제가 먼저 언급한 것처럼 이 안티오쿠스 4세 역시도 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또 그 이후에 네로와 도미티우스 또 그 후에 지나서 소련의 공산당 스탈린이라든지 또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 역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였죠. 또한 북한의 또 김일성이라든지 김정일이라든지 김정은이라든지 이러한 독재자 역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표적인 적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이들보다 더 악랄하고 더 악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핍박과 박해보다 훨씬 더 심하게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을 억압할 것입니다. 자국불의 모독적인 지배는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지속됩니다. 이 기간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구약학자들은 이것을 약 3년 반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석이 정확하진 않지만 저 그리스도가 3년 반 동안 통치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요한계시록 14장에서 19장에서 나타난 큰 환난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니엘서 7장 28절에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다니엘은 그 환상을 보고 며칠 동안 알아누웠습니다. 그만큼 환상의 내용이 충격적이었고 육체적으로 지치게 하는 환상이었습니다. 이 환상의 의미는 로마 제국이 세상을 다스릴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또한 로마 제국은 교회를 심하게 박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서 로마는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성도들의 교회는 오늘날까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예언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다 이루어질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 삶 가운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